민족적 차별을 깨고 그리스도 앞에 나온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사람도 문제고 국가도 문제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본인 자신입니다. 특히 본인 자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는 것도 생각이 나고, 저거는 꼭 생각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생각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건 또 생각나고, 또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더 생각나고, 뭐든 우리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서는 스트레스라고 표현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뭘까요? 생각이 여기 너무 복잡하고 넘쳐가지고 그걸 제어할 수 없어가지고 그게 차고 넘쳐가지고 내 속에서 불안, 두려움, 온갖 좌절,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분노까지 표출되어지는 총체적인 것 보고 스트레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까, 잘 정돈할까. 좀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깨끗하게 할까라는 건 불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기 때는 이 마음에 사춘기가 되어지니까 막 폭발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온갖 이상한 생각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때는 진짜 이게 절제가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사람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집에서도 제일로 무서운 사람들이 중학교 1학년 애들. 남자애들은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 주먹에 날라오잖아요. 여자들은 그때부터 날라오는 게 뭐냐? 싫어잖아요. 그냥 싫어. 군대 가면 맨 남자들은 하는 욕이 있어요. 개새끼 그러거든요. 뭐든지 개새끼. 개새끼로 시작하고 개새끼로 끝나고 씨발새끼로 시작해서 씨발새끼로 끝나요. 제대할 때 저기 문 나갈 때에도 침 뱉으면서 저 씨발 놈은 저기 쳐다보지 않겠다. 딱 그렇게 해요. 개새끼 하면서 막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중학생 남자애들, 집에서 남자애들 보세요. 막 씨발 막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그때 부모님으로 안 보이잖아요. 이제 자기 만만하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힘도 세지잖아요. 그게 다 뭐가 문제냐? 마음 문제예요. 이 마음이 절제가 안 되는 거야.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술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인생에 술도 안 먹어본 사람이라고 하면 인생을 논하면 안 되죠. 그죠? 그죠? 술 좀 먹어봐야 되잖아. 그래야 인생의 쓴맛을 알고 인생의 쓴맛이 뭔지를 알아야 인생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술 안 먹어봤느냐? 안 먹어야 되는 거야. 저 술 많이 먹어봤어요. 언제 먹어봤느냐? 일반대학 다닐 때. 저 전북대학교 다닐 때 술 많이 먹어봤어요. 그렇고 먹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밑에가 막 그냥 번쩍번쩍 하더라고. 그러면 술 먹으면 내 속에 있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잖아, 이 몸이. 내 속에 있는 생각은 야 정상적으로 가야 되겠다는데 내 몸은 어디 가냐면 저기 그냥 도로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속에서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말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지나가는 남자 여자가 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동생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온갖 욕을 다 해대잖아요. 그리고 길 가다 그냥 오줌 갈기잖아요, 남자들은. 그게 뭐냐? 술 기운이, 술로라는 능력이 내 생각을 제어해가지고 내 행동이 그냥 장악되잖아요.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포커스 문제가 어디냐면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는 뭐냐?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을 어떻게 절제하냐?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느냐?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냥 적절하게 조절하느냐?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복잡하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인간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세팅해놓고 다 만들어놓고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다가 아담을 딱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 그리고 아담 속에 코에다가 생기를 딱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딱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 만드셨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는 종이네. 그러니까 나는 아들답게 살아야 되겠네.
모든 속의 생각 자체가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야. 이게 주종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정확하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우리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데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이잖아요. 거기에 사단이 등장을 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이 등장해요. 뱀을 장악해가지고 사단이 여자한테, 하와한테 정보를 주잖아. 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 야,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너 죽어. 그냥 죽어. 죽어라고 딱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것만 지키면 돼. 나머지는 다 자유야. 그걸 지키라는 거야. 왜?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그걸 이상하게 변질시켜갖고 질문한다는 거지.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질문하잖아요. 야, 저 선악과? 너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먹지 말라겠어. 그럼 저 선악과는 어때?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보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딱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해석을 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변질이 딱 되지니까 사단이 뱀을 통해서 딱 바로잖아요. 야, 너 먹으면 안 죽어.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딱 팝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하와가 먹고 사단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옛날 이야기고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 이야기고 그다음에 무슨 그런 것들이 있냐라고 하고 뱀이 무슨 말을 하냐고 하고 그러더니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개하고 인간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하고 우리 인간하고 저 집에 있는 피라 우리 집에 구피 키우고 있어요. 구피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제 속에 있는 이 생각 속에서 계속 뭔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구피도 돌아다니면서 말을 해요. 나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어느 날 구피가 먹이를 주니까 팍 튀어 올라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매 이렇게 하고 있어. 그 말은 뭐냐고, 나 좀 죽게 됐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잡아갖고 줬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모든 세상에 있는 사물하고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대화는 우리가 국한하는 게 뭐냐면 말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화라고 우리가 한정해서 그렇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뭐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대화의 수준을 거기에다 딱 프레임을 짜서 그렇지. 그래서 인간은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온갖 쓰레기가 이 안에 들어왔어요. 이 안에 들어왔어. 그게 뭐냐? 사단으로 인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이 안에 들어왔어.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온갖 악한 생각,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 호색하는 거, 해갖고 다 그 수많은 거, 사람과 사람의 시기질 전부 다 그냥 이게 들어온 거야. 나와 상관없이 들어왔어. 내가 초청하지 않았는데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들어와가지고 뭐가 되냐면 이게 조상 대대로 이어져 갖고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왜 살인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는 생각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 새끼 죽여야 되겠다. 라는 거는 안 보이잖아. 이 속에 생각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조금은 알 수 있어. 눈치로 아니까. 이 눈으로 얼굴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조금 눈치는 챌 수 있어. 그러나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무도 몰라. 그러나 이 안에서 지금 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든지 아니 뭔가가 하고 있다라는 거야. 다만 눈치를 못 챌 뿐이지. 어떤 사람이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강남에서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귀는데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 다음날 가갖고 죽이잖아. 그리고 어느 타임에는 어떻게 되냐면 택배 기사가 택배로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문을 가서 죽이잖아. 그게 다 뭐냐고. 그 남자는 속에서부터 저 여자가 나를 배신했으니까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아무도 몰라. 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우주의 세계라 모른다니까. 우리는 지금 바깥에서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가 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를 다스려야 돼. 여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를 다스리라고 주신 이름이 있어요.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기라니까. 여기. 이 안이야. 바깥에가 아니야. 이 안을 다스리거나 잘 조절하거나 아름답게 조절하면 바깥 행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단한테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하나도 안 달라지고 바깥에만 달라지게 만들어라는 거야. 바깥에 아무리 에덴 동산 만들어도 이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에덴 동산이 지옥이야. 이 마음이 바뀌어지면 지옥도 에덴 동산으로 바뀌죠. 외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뭐 윤석열 문제가 아니고 뭐 AI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저 남편이 저렇게 왼수 같은 내 남편 내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원수로 만들어 놓은 그 생각에 내가 붙잡힌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우선은 이 마음을 다스리라고, 이 마음을 정리하라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라고 주신 이름이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줬다고. 하나님이 줬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알고 이 속에 온갖 쓰레기로 덮여져 가서 그 다음부터 드러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당장 드러나잖아요. 부부싸움이 벌어지잖아. 아니, 둘이 좋아해가지고 사귄 거 아니야? 근데 왼수가 돼버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자기 피로 인해갖고 자녀가 낳았잖아.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누구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자녀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저 자녀 낳았잖아요. 3명이나 낳았잖아요. 지금 또 손자, 손녀 또 3명 낳았잖아요. 자녀 딱 낳잖아요. 손자, 손녀 딱 낳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여자들은 이 배에서 나왔고 자기 피와 살과 모든 걸로 인해서 자녀를 그냥 복제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딱 태어나잖아요. 이게 손에 딱 앉는 순간에 뭔 느낌이 든 줄 알았어요? 뭔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딱 사인을 줘. 너는 이제 네 생명을 다해서 야 지키고 야 보존하고 야 키워라. 이게 와요. 이게 어릴 때 뭐냐? 뼛속 가장 깊숙한 곳까지 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냐? 남자가 그때부터는 결혼하기 전에 또 결혼하고 자녀가 낳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망아지 새끼같이 사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 딱 낳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으는 거 다 자녀를 위해서. 그때부터 있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벌려고 해요. 그때는 눈을 불을 켜고 내 자녀 지키려고 해요. 그때는 눈을 불을 켜고 뭘 하려고 해요. 왜? 자녀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자녀가 왜 왼수로 보이냐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자녀가 왼수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녀고 자녀끼리 살인이 벌어지잖아. 창세기 6장에는 그게 더 커져가지고 전 세계가 뭘 섬기느냐? 싸움, 다툼, 온갖 시기, 음란 다 벌어지고 하나님이 야 그런 상황이 있을 거니까 내가 주신 이름 그리스도 이름 잊어버리고 뭘 만들었느냐? 눈에 보여주는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놔갖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야.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섬기든지 종이 놓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문제는 조금 해결될 수 있어.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겨. 그로 인하여 뭐가 들어오냐? 더 귀신이 더 들어와. 그게 문제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처럼 그게 뭘 보려는 거냐? 초청장이야. 여러분 우리 김규철님이 이번에 책을 써가지고 뭐 간담회인가 한다 하더라고. 간담회님 이제 초청장 하잖아. 다 초청 오면 이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올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 초청하잖아. 왜 요만한 상을 만들어 놓고 종이를 만들어 놓고 막 뭐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초청장이라니까요. 그거 안 만들어 놨으면 귀신은 안 와. 그럼 그 귀신은 안 온다는 거지. 그 귀신, 다른 귀신 있지만. 그런데 그거 하면 와라 귀신아 와라 이걸 초청하는 거라니까. 뭐 귀신이 오지 왜 안 와? 사람들은 몰라. 자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은 두 가지야.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항상 이걸 부르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혜와 지식이 드러나서 응답받는 길로 가는 언약의 후손들 하나. 나머지는 이 속에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처럼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과 가난과 뭐 이렇게 갖고서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망한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어. 근데 살아가다 망한 사람은 이 세상이 볼 때만 살아가다 망했지만 인간은 있잖아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육체는 죽지만 우리 영혼은 살아있어요. 우리 영혼은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으면 성경책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죽어갖고 그냥 이 세상에 끝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른 세상에서 또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 죽으면 끝이다. 그거 너무 비극 아니에요? 성경 없다 하더라도, 다른 세상 또 갖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인간 마음속에서는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영향으로 하나님이 그건 다 밑바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으면 이것만 죽는 거지, 영혼은 안 죽는다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죽어서 가는 영혼은 거기부터 뭐냐면 또 심판받아야 돼. 이게 문제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저번 주의 내용하고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왜 귀신이 그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뭐냐? 외부적인 구조를 말했고, 오늘은 직접적인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어요. 몰래 갔어. 전도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절대 안 드러내려고 몰래 갔는데, 갑자기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사실 소문이 들어갔고,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딱 소리 없이 돌아다녔어. 그런데 어떤 여자가, 수로보니게 족속에 한 여자가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딸이. 그래갖고 막 고통 나오고 있는데 그 소문을 딱 들었어.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 팽개쳐놓고 예수님 앞에 왔어. 그럼 예수님 앞에 제 딸을 고쳐주세요. 제 딸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막 간구해.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또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집에 들어간 거니까.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어떻게 보면 독대를 한 거지.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거 마땅치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해석하면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로보니 여인이 뭐라고 말해?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 찌꺼기도 먹어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너 집에 가라 이거야. 네 딸 귀신 들린 거 해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엄마가 집에 가보니까 귀신이 있다가 떠나간 거야.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게 그냥 개괄적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벌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죠?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하고 이스라엘 바깥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땅은 두로와 시돈은 원래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뭐냐면 가나안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럼 가나안 지역 여러분 좀 교회 다녀본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7족속 해가지고 막 왕들 죽이잖아요. 여호수아에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몇백 만이 쭉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다 죽이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구약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두로의 히람 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서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쫙 배려해가지고 바다로 해갖고 쫙 오도록 다 도와준 사람이야. 히람 왕이. 그러니까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천성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야. 바깥의 지역이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할 수밖에 없어. 우상 숭배가. 그리고 또 이게 극단적으로 정말로 우상 숭배를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표시가 뭐냐면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땅이 왜 우상 숭배가 심각하게 된 이유가 결정적인 단초로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 부인이야. 그 사람이 두루 지방
주신이야. 그럼 뭐냐? 거기에 있는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엘리야도 저거 죽인다라고 하잖아. 엘리야가 무섭고 도망가잖아. 그만큼 이스라엘의 가장 희대의 악녀 중에 악녀이지만 온갖 우상을 가져온 것이고, 영으로 따지면 귀신의 왕, 완전 귀신의 왕, 충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어디냐? 두루지방 출신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스로보닉의 여인이 지금 있는 거야.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섬기냐? 바알신하고 아세라신을 섬겨요. 바알신은 뭐냐면 어차피 거기는 다 농사 짓는 데거든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비. 그죠? 또 비가 올라오면 뭐가 쳐야 돼요? 천둥, 번개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게 하는 신, 천둥, 번개가 오는 신, 그런 신을 자꾸 섬기게 돼 있어. 그게 바알신이야. 왜? 그 신을 섬기면 비가 오고 그러면 그래서 곡식이나 이런 것 자체가 다 풍요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거야. 근데 섬기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이제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막 짐승이나 막 이런 거 필요하고 막 드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거기에 많은 사제들이 있어. 그래갖고 사람들 오면은 제사 드리면서 같이 섹스를 하는 거야. 왜? 섹스를 함으로 인해서 더 풍요롭고 더 다산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바알신을 막 섬겨. 어떨 때는 정말 심각하면 자녀를 갖다 바쳐버려요. 자녀를 갖다 바친다는 게 뭐 자녀가 뽁뽁 다 죽이는 거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알신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저 풍요의 신한테, 그러니까 자연에 보여지는 신한테 잘 해가지고 자기한테 축복이 온다는 것 자체가 대대로 조상대로 깔려있고, 그 다음에 아스다롯이라고는 또 신을 섬겨요. 이거는 여자에 대한 신이야. 여신이야. 그래서 요만한 목상을 만들어요. 아까 바알신은 하늘이나 이 관계된 거잖아요. 아스다롯 신은 이렇게 목상을 여자 신이야. 이쁘게 만들어져 있어. 이게 뭐냐면 여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녀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자녀가 많이 낳게. 또 옛날에나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됐잖아. 자녀 많이 낳으면 또 자손 대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바알하고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데야.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왔으니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그런 배경 하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두루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상종하네요. 대대로 내려오는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성전, 성막 다 있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저쪽은 온갖 잡신 다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제가 오늘 그 스로보닉의 여인의 입장에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인칭 시점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나서 아빠 엄마가 그냥 그 스로보닉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딱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고 자기 어머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막 신을 섬기고 자기 어머니가 신을 섬기려고 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없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냥 부모님이 해주는 거 그냥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딱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어떤 사랑하는 남자 만나고 딱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자녀가 생겼습니다. 자녀 얼마나 이뻐요. 자녀 보면, 여러분 자녀 나가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이쁘냐고 하고 막 잘 가르치고, 야, 얘를 위해서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녀 갑자기 오늘 딱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딱 뺑 돌아 있는 거야. 이게 뭐지? 왜? 인간은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 귀신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인간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거지. 여러분, 내가 그렇잖아요. 술 먹으면 술 취한 걸로 인해서 이 몸이 제어가 안 되는 것처럼 귀신이 딱 들어오면 이 몸이 제어가 안 돼. 귀신 마음대로 움직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보니까 귀신 들렸다는 걸 알았어요. 귀신 들렸다는 거는 전 세계가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님이라고 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가지고 얘를 고쳐야 되겠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 두루와 시돈 지방이 유명하다고는 의사한테도 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유명하다는 주술사도 갔을 것이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조상 대대로 섬기는 그 신도 다 했을 거 아니냐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100가지 방법이란 100가지 방법 다 쓰거든요. 제가 부모가 돼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다 썼는데 안 나아지는 거야.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야. 있잖아요. 다른 데 데리고 가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거든.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는 귀신이 더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느낀 게 있어요. 아, 내가 여태까지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고 이 땅에서 살아왔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고 우리나라에서 두루어 시단집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한테도 가고 주술사한테도 가고 뭐 했는데도 내 자녀 문제는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이걸 아는 거야. 아, 인간은 여기 있는 이 자원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문제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냥 포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부모님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사람이.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근데 이 부모님은 달라. 어떻게 해결이 됐대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소문이 들러온 거야.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왔는데 지금 어떤 집안에 와 있다. 근데 그 땅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어요.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분이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안진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는 각종 귀신 다 고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온갖 소문이 다 들리는 거잖아요. 다 소문이 들었어. 근데 그 여인에게 지금 귀에 딱 꽂힌 건 뭐냐면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한다 뭐 아니면은 뭐 죽은 자를 살린다 그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다. 그게 딱 들어온 거야. 이게 어디에 꽂히냐? 마음에 꽂히잖아. 그러고 어떻게 되냐?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이 조금 거전해. 그 여인이 있잖아요. 가는 거야. 뭐 때문에? 저게 저 때문에. 근데 희한해요. 성경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그거 보면 우리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 여인만 등장해요. 그 여인만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보면 온갖 문제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만 귀신 들린 게 아닐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귀신 들린 것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러면 귀신만 들려요? 아니죠. 귀신 들린 건 당연히 귀신 들려고 딱 표시가 나는 거지.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음란, 살인, 간음, 뭐 간통, 뭐 뿐만 아니라 막 분란 이게 다 들어와져 있다니까. 그게 그냥 드러나지 있는 건데 이 여인이 다른 게 뭐냐면 이 여인은 진짜 다른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사는데 이 여인만은 나는 고쳐야 되겠다. 근데 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가야만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 속에서 딱 절박함이 있고 딱 그거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 딴 사람들은 안 갔는데 그때는 갔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성경이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문제가 해결돼. 그때는 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다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왔어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거야. 엎드려갖고 막 고쳐주세요 했어요.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계속 했어요. 어떻게 보면 몰래 어떤 집에 들어갔으니까 갑자기 독대할 기회가 생긴 거잖아. 딸은 데리고 갈 수는 없고 귀신 들렸으니까 데리고 갈 수 없잖아. 가면 발광하고 가다가 안 갈 거 뻔하니까. 그래갖고 고쳐주세요. 제 딸에 귀신 들렸습니다. 말하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 고쳐주세요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봐. 지금 자녀가 지금 배불리 먹어야 돼. 그리고 이 배불리 먹는 거 아직 그치지도 않았어. 끝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걸 왜 내가 걔한테 주냐 이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땅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하고 이스라엘이 풍성해지고 누려야 되는 거고 너네 두루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개야. 여러분 개, 똥개. 사람이 개하면 개치고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개는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 아니잖아요. 개잖아요. 쉽게 말하면 니네는 개야. 개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우상숭배 해왔잖아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다른 거 기도하면 필요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면 하나님, 그게 하나님 이름이야. 우리는 하나님 도와줘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께 착하면 됩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다 사단한테 귀신한테 속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이름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이야. 성경의 주제가 그거라니까. 구약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신약성경의 주제가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주제로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뭐든지 이 세상에 가장 다 잊어먹어도 돼. 그 이름만 알면 돼. 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자리에 임하고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식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여기 길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 방법을 주시고 관계도 해보시고 모든 이름이 거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것이고 그 이름 더 깊이 아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여자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름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개들한테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는 개다 이거야. 똥개. 똥개가 뭐예요? 여러분 바깥에 진돗개 다니고 똥개잖아. 바깥에 똥개들 봤어요? 안 봤어요? 지멋대로 돌아다니잖아. 그리고 지멋대로 맞으면 다 교묘하잖아. 아무한테나. 이게 뭐냐면 니네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이름 잊어먹고 맨 이신 저신 불러갖고 네 속에서 온갖 잡동 쓰레기 같은 신들 다 집어넣어갖고 지금 우상과 재앙이 있어갖고 지금 귀신 들린 거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이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걔들은 지키고 왔었다. 그렇다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니들은 문제 자체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다. 니들은 구원받지 못할 족속들이고 니들은 인간도 아닌 인간 말종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쫙 봤잖아요. 누가 봐도 제가 지금 오늘 말하는 거 수로분위기 여인을 1인칭으로 말하잖아요. 딱 봤잖아요. 그럼 얼마나 민족적 멸시감을 받겠어.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 내안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스위스도 가신 분 있고 독일도 가신 분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그리고 하는데 뭐냐면 거기 가니까 인종차별 심하잖아. 가끔 나오잖아. 손흥민이, 황희찬이. 그 다음에 어제 신문 나오더만 누구지? 이강인이 인종차별 당했다는 거야. PSG에서. 못하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했으니까. 프랑스인이 막 인종차별 한다는 거야. 막. 이러잖아. 이거면 징계받는데 관중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야씨 니네들은 그런 말이잖아. 백인들이 저 유럽인들이 야 아시아인들은 다 덜 떨어진 인간이고 인간 말종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이거라 이 깔려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인해 가지고 뭐가 오냐면 멸시 천대 비평해갖고 쫙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걸 내가 봤잖아.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 이게 싹 들어오니까 나 갑자기 짜증 빡 나오잖아요. 이 속에서 막 불 같은 게 막 갑자기 폭탄이 막 터져갖고 빡 하면서 저 새끼 죽여버릴까 생각 들잖아.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바로 행동이 옮겨지잖아. 절제해서 그렇지. 정신 차려서 그렇지. 정신 안 차려지면 그냥 막 행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야. 그게 딱 예수님이 말하니까 이 스로보니 여인이 딱 들어오는 게 그거잖아. 온갖 멸시, 비판, 질시가 딱 들어오는데 거기서 빡 반응해가지고 그래 씨 우리 민족은 개 같은 민족은 니네 민족은 잘났어 하고 나가면 되잖아. 그럼 되잖아. 근데 이 여인은 안 나가. 이 여인은 안 나가. 민족적 질시와 비판이라고 니네 민족은 개 같은 민족이다 하면서 똥개 같은 민족이라고 쫙 집어넣는데 그 여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그 여인은 안 나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그것도 감사하겠다. 그리고 그 민족적 우리 민족만이 우월하다는 그 민족적 우월성도 포기하겠다 이거야. 왜? 여태까지 두로와 시돈 지방에는 민족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귀신 들린 것도 해결 못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프레임, 이 민족적 우월성의 그 허구를 아니까 나 이거 버리겠다 이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행하신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난 당신이 말하는 것들을 따르겠다 이거야. 그게 딱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딱 안 튀어나가. 거기 벌써 테스트가 나오잖아요. 결정적인 테스트. 튀어나갔으면 그 딸은 그냥 나갔을 거라고. 그럼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이 성경은 이 성경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기록되는 거잖아. 그 스로보니게 여인은 계속 이제 설교에 나올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설교하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없어지지 않느나 이 여인은 안 나올 거라고. 여러분 천국 가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볼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딱 그러는 거야. 딱 튀어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다 포기했다는 거지. 포기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민족적인 우월성이 그게 허구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내가 버리는 이 말이야. 전 있잖아요. 당신이 주는 우리는 개야. 그러나 그 부스러기. 그러니까 당신이 먹다가 그냥 조금 남긴 거 살 요만치 있는 거 나 그거 먹겠다 이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당신이 어떤 걸 하더라도 당신이 하나 조그마한 뭔 능력이 있는 거를 나의 자녀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자녀는 분명히 낫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깔려 있는 거야. 다 어디서 벌어지는 거야? 마음에서 벌어지는 거잖아. 말로 인하여서 이 마음에서 뭔가가 벌어지고 뭔 말로 인해서 이 다 마음에 벌어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저 하늘에 있는 우주보다 더 커요. 이 마음이 한 평도 안 되잖아. 여기는 있잖아요. 무궁무진한 세계고 여기도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하늘 쳐다보면은 하늘에 별이 떠 있죠. 저 하늘도 무한대로 올라가져요. 수학에 보면 무한대 있잖아요. 이게 무한대예요. 무한대. 올라갈 수가 없어. 그때까지 끝이 없어. 이 마음도 끝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스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 그게 뭐냐? 당신만이 내 딸 고칠 수 있다. 딱 이게 속에서 그것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서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 테스트 다 통과했잖아. 왜? 저 사람은 뭐 하더라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만 마음속에 믿고 있잖아. 지금 말하는 건 말이 아니라 마음이잖아. 마음에서 믿고 있는 게 말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야. 가라 이거야. 네 딸 귀신 도했대. 그 여자가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 여자가 또 여기서 믿음이 나와요. 예수님이 같이 가봐야 되면 안 될까요? 하는데 아니잖아. 그냥 가버리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분이 그냥 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안단 말이지.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딱 놓였잖아. 그래서 역사에 지금 기록되어지고 어쩌면 영원히 기록되어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서도 분명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여러분은 문제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어요? 앞으로는 문제 안 와요? 지금 현재 닥친 문제 없어요? 딴 사람 제껴놓고 부모님 제껴놓고 자녀 제껴놓고 나는 문제 없어요? 그럼 내 문제 바깥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다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 바깥의 환경이 달라져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바깥의 환경이 달라지면 내 마음이 달라지겠다. 아니라니까요. 바깥의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내 마음은 안 달라져요. 내 마음은 무궁무진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층층이 다 쌓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생각한다라면 그 생각 우에 전후에 다 타르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생각 하나 조금 바뀌자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는 무한한 세계예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데. 그래서 우리 지금 수많은 문제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문제 숫자 많잖아요. 나도 수도 없지 않은데. 그죠? 그러면 문제가 어느 때 가장 심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 공식적인 자리일 때,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이 있어서. 왜? 이거로 때우면 되거든. 때우면 돼. 머리 아프고 때우면 돼. 때우면 돼. 그래갖고 이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진실로 대처해갖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로 때워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속에서 뭐냐면 시간 흘러가면 되겠지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스마트폰 볼 때까지 보다가 힘들다 딱 됐습니다. 머리에 보는 용량이 찼어요. 그때 어느 때? 밤늦게.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도 더 이상 재미없어졌을 때. 이때 이제 이 속에서 감춰져 있던 거. 그 다음에 눌러져 있던 거. 이게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용트림하듯이 튀어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제어가 안 되잖아. 이 속에 사자가 팍 튀어나오잖아. 저 새끼가 나 뭐 했어? 내 배우자 저기 씨 뭐 했어? 내 자녀 저놈은 왼수 같아 하면서 막 이 속에서 눌러져 있던 게 외면하고 있던 게 막 쫙
이제 나와요. 막. 세상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언제 벌어지냐? 그때 벌어져. 여러분 낮에 사건 사고 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교통사고는 좀 나. 낮에 그렇지 살인도 나. 모든 사건은 언제나 밤에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가정에서 나와요. 왜? 가정은 가장 은밀한 데잖아. 아무도 없는 데잖아. 바깥에는 다 속일 수 있어. 가정에서는 온갖 자기의 리얼한 게 다 드러나잖아. 누가 봐? 나가 보고, 내 배우자가 보고, 내 자녀가 보잖아. 그죠? 거기서 가장 리얼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또 혼자 있다. 그러면 쫙, 이제 막 이게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드러난다는 게 뭐냐? 내 속에 눌러져 있던 그 생각들이 활성화가 되어졌다고 표현할 수가 있고, 더 야하게 표현할까요? 그 생각들이 뭐냐면 귀신이거든. 성경은 뭐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지만 영은 조금 좋게 표현해서 하는 말이고 지식인들을 위해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은 것이고 쉽게 표현하면 영이 뭐냐고 살아있고 눈에 안 보이고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고 언제든지 돌아다닌다는 건데 그 영이 뭐냐고 귀신이지. 쫙 드러나요. 내가 절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번 주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신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김미재 이혼했어요. 그죠? 근데 보고서는 했어요. 아니 독일의 뮌헨이라고 하면 아무나 가는 데 아니거든요. 독일에 가장 돈 많은 구단이야. 축구 선수 김민재 알죠? 이혼한 거 쫙 나와.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더라고. 아니 이혼했어? 저는 우리 내한의교회 독일에 선교사를 간 사람 있잖아요.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세상에서는 정말 영웅으로 대접을 하지만 그 가정 안에 다 들어가 보면 그 김민재라고 하는 본인 부인하고 그 둘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뭔가 은밀하지만 가장 리얼하게 뭔가 드러나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야. 이혼했다는 게 뭐겠어. 너하고 안 산다 이거잖아. 너 원수고 나도 원수다는 거잖아. 모든 잘못은 너라는 거잖아. 내가 아니라 이러는 거잖아. 그죠? 또 이번 주에 여러분 제가 좋아하던 김수미라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일단 신문에 나와져 있는 건 보면 뭐라고 나냐면 고혈당 쇼크래. 무려 당뇨 수치가 500 이상이 나왔대. 경찰이 발표한 거야. 500 이상이래. 근데 그분이 75세야. 근데 거기에 또 뭐라고 하냐 스트레스라고 나오더라고. 근데 뭐에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보니까 14년간 뮤지컬 친정 엄마라는 그 뮤지컬에 계속 출연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법적인 소송을 준비 중이었대. 또 하나 자기가 있는 제작사가 있대요. 제작사에서 뭔 출연을 했는데 그 제작사가 지금 현재 표절 시비가 걸려 있대. 그래서 또 출연료를 못 받았대. 그러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일단 신문에 나와 있어요. 저는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말한다면 스트레스는 그거잖아. 그걸 못 받으니까 쭉 올라오는 게 뭐겠어. 이러면 가난해지는데. 저것도 못 받는데.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이 속에서 자꾸 그게 오잖아요. 그럼 속에 나오는 게 뭐냐서 짜증 나고 분노 나고 찝찝함 나고 막 그거 나오잖아요. 이 속에서 빽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누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그게 다 뭐냐?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존재고 귀신의 존재이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을 준 게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짜증나게 하는 생각, 이 기준을 생각을 가져다 주고 있는 모든 영은 그리스도로 끼어들지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 신앙생활이 그게 이거거든. 근데 이게 막 튀어나오니까 그분이 또 나이도 들었잖아요. 절제가 안 되잖아. 막 튀어나오니까 당뇨 수치가 또 올라가잖아. 이게 뽕 나오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또 제가 이번 주에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분이 식당에 갔대요. 근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딱 밥을 먹고 있대.
아들이 보니까 키도 180이 넘는 건장한 남자들. 멋있게. 그러다가 한순간에 음식점에서 빡 쓰러져 버리더래. 그리고 막 자기 밥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막 쓰러져갖고 움직이지를 못하면서 입에 막 거품을 막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막 어쩔 줄 몰라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하면서 밥맛 떨어져갖고 밥 안 먹었대. 그럼 그게 뭐냐? 간질이잖아. 그러면 간질이 보겠어. 이 속에서 아무 행동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죠? 또 다른 표현은 들어.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릴 게 뭐냐?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마음에서 생긴다. 우선 바깥에 세상에 뭐 개판이고 돌아가 우선 그거 문제가 아니라 우선 나부터. 내 문제 어디가 문제 생기느냐? 내 마음. 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름을 주신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야.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속에 성령으로 오셔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로 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이쪽으로 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활성화가 되어져. 그래서 방법이 보여요. 한 번 부를 때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 부를 때 하고 두 번 부를 때 하고 세 번 부를 때 하고 네 번 부를 때 하고 10번 부를 때 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뭐 하느냐?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계속 그 이름 불러요. 부르면 뭐가 오냐? 지혜가 와요. 지식이 와요. 내가 막 뭔가 튀어나올 것이 절제가 되어져요. 평안해져요. 기뻐요. 사랑과 관계도 너그러워져요. 그래서 모든 열쇠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얼마나 부르냐. 부르면 부를수록 내 눈이 열어져.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일도 생기고 예상한 일도 생기고 지금까지 수없이 사로잡혔던 문제들은 더욱더 폭발되어서 나에게 옵니다. 그때의 모든 전쟁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은 한 평도 되지 않는데 내 마음에서 온갖 이상한 생각들이 그냥 폭포수같이 흘러넘치고 그냥 폭탄같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정복하고 싶은데, 다스리고 싶은데, 평안하고 싶은데 여태까지 해결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고 단순한 이름이고 간단한 이름이고 어떻게 보면 쉬운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